인간과 공동체 세 번째. 신약과 구약은 모두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다루고 있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개인과 공동체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에덴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교회는 모두 공동체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표현되는 용어는 모두 공동체가 갖는 단어여, 부모가 갖는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이요, 신약에서도 그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의 정치적 존재라고 인간을 정의하고 있으나 이미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 교육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모세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전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통일체요, 정치적인 집단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며 국가와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하에서 모세 하에서의 신정국가였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유지되고 발전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축복과 심판의 귀결이 되었다. 이것은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개인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과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와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이런 모든 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명 구약의 의식법이라든가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폐지되었지만 그 정신과 그것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더욱 수준 높은 의 차원으로 보양된다. 그리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영구하고 항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강조되고 있고 그 효력은 계속된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특징이 현격하게 나타난다. 물론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왕권과 영적인 왕권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이런 모든 것은 에클레시아로 표현되는 교회로 집약된다. 예수님과 교회, 즉 제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타나는 이중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모든 실천의 말씀이 교회와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라는 것과 공동체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되면서도 세상을 변혁할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부부와 부모의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의 말씀으로 섬세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개인은 성령의 충만, 즉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특색으로서의 성령에 충만한 개인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시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적인 왕권과 초월적인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정부인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땅에 속한 국가와 사회와의 전혀 다른 이런 차원의 정부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인과 사회의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 긴장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 가이사와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명확히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메시아시다.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관점의 왕은 아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시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이며 그것은 어떤 사회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중생하고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것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공동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신자들에게도 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요 장차 죽은 육체의 부활을 가져오는 능력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서의 공동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의 공동체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쓸 때 이것이 단순히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요 공동체적인 존재, 그리고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런 인간과 사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서 묵상하면서 실천해서 교회든 가정이든 그리고 직장이든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져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해 내는 실천적인 삶의 자세를 견지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대를 연하여 만들어 가느냐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의 강조를 오늘 여기에서의 현실에 실천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가장 절대 진리와 절대 주권주 하나님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최상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가 사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말씀의 개인과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그것의 최첨단과 최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단순히 변혁하는 변혁의 주체로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속에서 만들어가며 세상의 변혁과 세상의 대안과 세상의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서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말씀에 닫힌 세계관과 세상적인 방식은 필연적인 절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 기대를 충분히 절망하게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과 말씀에 열린 세계관과 방식만이 이 세상의 문제와 고난과 죽음의 변증법과 변주곡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근본적인 인식에 이르고 그것을 실제화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음을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 정치의 최대 이상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은 이 세상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겨우 만들어낸 인류의 쾌거이다.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것을 어렵게 풀어온 인간들의 역사의 과정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완성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하나님과 말씀주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곧 신본주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본주의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이상을 쉽게 실현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신본주의로 가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라 하는 면이라는 관점에서는 성경과 동일하지 않다. 동일한 논리로 온갖 군주제나 독재주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군주제는 더 절망적이고 독재나 파쇼는 더 이상 절망적인 단어를 찾지 못할 정도의 절망적이고 혼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본질적인 것과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형성된 개인과 사회,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형성되어 갈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가정, 직장,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공동체성과 그 공동체의 실제가 갖는 성경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밖에는 없는 것, 그리고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저력, 그리고 실질적인 한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를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